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한편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신앙시지요. 일제 말기를 살았던 민족시인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최근에 윤동주에 대한 글을 읽은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윤동주는 최후의 날을 향해 갔다. 최후의 날을 향해 갔다. 이 최후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미 시적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완전한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을 나를 위해서 갔다 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평론가인데 당신은 윤동주를 아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윤동주를 안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동주의 시를 한두 편 읽었고 윤동주가 민족 저항신이라는 정도 알고 그래서 나는 윤동주를 안다.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그건 너무 작게 알아서 안다고 하는 이야기고 정말로 윤동주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실 하나를 밝힙니다. 윤동주가 1942년 3월 부산을 떠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일본 도쿄 립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쓴 글은 그 다음에 1943년에 7월에 그가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친구 강처중에게 보낸 5편의 시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 중에 2개의 시가 뭐냐면 사랑스러운 추억과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추억과 쉽게 지어진 시에서 이런저런 이제 윤동주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젊음이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대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자신과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시를 읽는 사람이 윤동주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게 하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 쓴 그 또 하나의 시, 쉽게 씌어진 시에서는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최후의 나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서 예전에 자신과 작별을 하고 그리고는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이미지를 자신을 표현을 하면서 어디를 가서 최후의 날을 향해서 간다. 완성된 자기.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치 자기의 삶을 예견이라도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에 후쿠오카 수용소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 읽어드린 시에서도 마지막 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저 일본의 어두운 하늘 밑에서 조용히 그냥 마지막 눈을 감고 갔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의 삶을 시를 통해서 예견한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는 그는 최후의 날을 향해서 그것에 도달하려고 십자가진 인생처럼 힘들게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를 죽게 했지만 또한 그를 영원히 살게 했다. 예, 윤동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의 시와 함께 윤동주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예, 아무도 그의 육신은 죽지만 그의 생명은 우리 사람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사실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영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앞날을 예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주와 같이 그가 자신의 앞날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감 속에서 시를 쓰면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진 않을까. 조용히 모가지를 들이우고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피를 흘리겠다. 조용히 흘리겠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날을 향해서 등불들을 들고 걸어가는 인간상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자기 삶을 예견이라도 한 것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시기에 자기의 후일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공생에 예수님을 따르던 시기에는 바로 앞에 자신의 행동과 삶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베드로의 장담처럼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원하는 삶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긴 역사로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의식하고 했든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37절 말씀에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한 말씀처럼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되리라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또 자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폴란드 민족 작가 헬릭 생키비치는 그의 장편 코바디스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 아침 햇빛 속에서 지금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황홀한 빛이 서려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늙은 사도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베드로의 귀에는 맑지만 아주 슬픈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대가 나의 어린 양들을 저버렸으니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꼼짝 않고 땅에 엎드려 있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은 후 다시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오던 길을 되돌아 다시 로마로 향하였다.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신도들은 베드로에게 피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침 여명 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어린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당국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처형하려는 자들에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 말씀의 베드로와 이후 노년의 죽음에 맞이할 때 베드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바로 36절 다시 읽어보셔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비록 복음서의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부터 달라집니다. 갈수록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복음서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부인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또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라도 한 고백처럼 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의 첫째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인생 이야기를 듣고 읽고 하지요.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었다는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나중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인생이 내 마음 한 것 먹은 것처럼 잘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잠언 16절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인생길이 주어집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끊임없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맡기는 것이 믿음의 행위고 이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의 표현이지만 이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에는 어떤 일들을 상황 속에서 올바른 대처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올바른 대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히게 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 맞게 행동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는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9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잘 비교되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사울 왕조 말기 시대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군대를 다 모아서 길보아산 전투에 집결을 시키고 블레셋도 총 출동해가지고 집결을 해서 큰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위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냐 하면 그때 블레셋에 투항해서 살아갈 때예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 왕에게 자신은 사울 죽이지도 못하고 또 할지도 못할 거니까 결국에는 붙잡혀 죽고 말 거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에 피신해서 망명해서 살아가는 중이에요. 아주 구차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구차하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다윗이 그 블레셋에 망명해서 충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막 나가서 다른 민족들을 쳐부수고 물건을 빼앗아 와요. 약탈해 와요. 그리고 와서 블레셋 왕에게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블레셋 왕은 속아가지고 아이고 네가 내 동족까지 쳐가지고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속아서 그의 충성을 받아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이 다윗에게도 블레셋 전투에, 이스라엘과 하는 전투에 참가해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윗이 가게 되었어요. 전투에 참가하지 않으면 충성심을 의심받을 것이고, 참가를 하게 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다에게 영원한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쳐보던 적진의 편에 속해서 자기 민족을 치러 왔으니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도 다윗은 많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주시겠지, 그저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참가하러 갔습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도 위기죠. 객관적인 전력을 보니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믿음 없이, 신앙 없이 묻는 물음에 하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달아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소위 말하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동까지 해요. 어리석은 대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상황은 급하고 몸은 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믿는 자들도 때로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것,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묵고하는, 이게 이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어긋나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다윗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과 같은 해결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요. 다윗을 두고서. 저자가 우리 전쟁에 참여했다가 대장군인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고, 저런 자와 같이 우리 전쟁터에 못 나간다고. 그렇게 제후 방백들이 그 블레셋 왕에게 항변을 하니까 그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내 충성심은 내가 믿지만 다른 그런 방백들이 다 저렇게 너를 미워하고 말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너의 곳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큰 소리 치면서 물러갑니다. 속으로는 내심 너무 좋을 것이지만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물러감으로 잘 해결이 돼요. 사울은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 너도 죽을 것이고 내 아들도 다 죽을 것이고 전쟁에서 크게 질 것이다. 그대로 되어서 그냥 다 지고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뜻을 찾아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족연습이라는 책에서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적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잘 망하지 않는데요. 그 잘못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잘못된 대응을 함으로써 인생은 망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큰 소리치고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이것저것 그냥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 쓰면 그건 점점 더 패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해야 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와 같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인생길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를 따르겠다. 바로 금방은 안 됐어요. 인간성이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결국에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뜻을 그의 원함대로 이루어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선한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생각이 반드시 여러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잘 아시는 대로 꿈을 꾸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의 별이 있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절을 하는 것처럼 경배를 해요. 자기가 곡식단 베어놓으니까 다른 11형제가 베은 단이 쭉 둘러서 가지고 꾸벅절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보다 잘 될 것이고 뭐 으뜸될 것이고 하는 그런 표시이죠. 그런데요, 요셉이 이 꿈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꿈도 자기가 꾸고 싶은 대로 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꾸게 해주셔서 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꿈이 비록 이기적으로 그 당시에 보였을지 몰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는 막으려는 힘도 있고 또 일어나려는 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아도 일어날 어떤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팔아서 비천한 종이 되게 해도 그대로 요셉의 꿈은 꿈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사가. 그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소원을 주셨으면 그 소원이 선한 것이고 그 소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작년 11월 한 일간지에 패트리샤 리 변호사의 인생 역정이라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패트리샤 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한 미군 병사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47세 된 여성 변호사예요. 그런데 왜 그가 신문에 기사화될 정도가 되었느냐 하면 미국 네바다주에서 아시아계 혼혈 여성이 최초로 대법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계 혼혈 여성으로서 최초의 대법관이 된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 우리 기사화되었어요. 그는 법관인선위원회에 제출된 답변서에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게 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거죠. 외국에서 태어나 집도 없이 가난하고 학대받은 시절을 보낸 혼혈 여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엄청난 역경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군 병사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4세 때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다시 전역을 가게 되니까 전근을 가게 되니까 캘리포니아 한센버그 공군기지로 인근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곧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많은 다툼이 있었겠죠. 그녀가 7살 때 부모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가정의 어린 소녀인 그녀가 어머니와 남동생을 데리고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생길이었는지 하루하루가 오늘 먹을 것이 있는가, 오늘 입을 옷이 있는가, 오늘 어디서 살까 하는 것을 걱정할 정도였고 한 해 2번, 3번 이상 거처를 옮겨 다니고 노숙 생활하고 쉼터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가족과 함께 잠잘 곳만 있어도 감사했다. 저는 이 말에 줄을 쳤어요. 가족과 함께 잠잘 곳만 있어도 감사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봅니다. 다른 불행한 그런
암담한 상황을 보지 잠잘 것만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저 하루 잠잘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 카우치 서핑, 나무의 집에 남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생활도 하면서 견디다가 결국은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과 조지 워싱턴대 법학전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네바다주 대법관까지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시절의 극한 고난이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가난에 시달리는 극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나은 삶을 나에게 바라보게 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신문 기사화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미국에서 아시아계 흑인 혼혈 가난한 소녀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루게 해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아래 메모를 해놓고 적어 놓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어떤 은혜냐면 건강.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얼마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도와주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셨으니까 그 어려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고 또 좋은 머리도 좀 어느 정도 물려받았겠죠. 그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물려받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선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워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바로 입시에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첫 번째 그 제자 중에 아름다운 순교자로서 그런 영광과 명예를 얻도록 해주시고 천국 문까지 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이 결국에는 되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자기 형제 가족들 다 구원하는 요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물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선한 의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순종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당장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그건 별 다른 문제예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당장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선한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참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을 물으면서 주를 따를 것을 우리 소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왜 못 갑니까? 지금 난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내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주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 인생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실패도 많이 하고 연약한 인간성, 약한 우리 몸으로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결국엔 주님 주신 선한 소원들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